오늘 성막 제조 기술자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출애굽기 25장부터 29장까지 성막에서 섬기는 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언약궤를 만들고, 언약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걸 금으로 싸고, 또 성소에는 진설병상, 금으로 만든 등잔대, 향단을 만들고, 성소 밖에 나오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그 모든 것에서 섬기는 제사장을 기름 부사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성막 모든 기구 제조 기술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총책임자로 부살레를 세우셨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 훌이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성막의 제조 기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이 총감독입니다. 총감독이고, 6절에 나오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이제 부감독이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많은 사람들을 함께 일하게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그 가문을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를 이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가문을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하셔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은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부족하고 그야말로 연약하고 미천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명성 있는 일부 사람들 외에는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그 이름도 얼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성도 여러분, 옛날에 학교에서 숙제 내면 손바닥에 그거 써가지고 가셨어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많이 썼습니다. 선생님이 손바닥에 쓰라고 해서 거기다가 걸레만 들어오라고 해서 걸레라고 손에다가 딱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면, 그 교실 바닥을 그 무슨 초나 뭐 기름을 칠해가지고 그걸 문질러야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반들반들 윤을 내고, 옛날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기 교실 바닥을 그렇게 깨끗이 닦고 윤기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적으시고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서 부살레를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른 사람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시면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인내심도 주시고, 또 그런 분은 없지만 서로 간에 갈등이 생겨도 참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도 주시고,
그래야 일을 하죠. 그래서 지금 대선 후보 지지자들 중에 또 문제가 생겨서 선대위원직 안 맡는다고 그냥 그만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고, 다만 맡은 것을 그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고 책임성 있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고 견디고 그 일을 행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죠? 사랑은 가장, 사랑을 이루려면, 사랑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려면 참아야 돼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모든 일을 행할 때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그런 처소에서 일하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고, 그만큼 마귀의 유혹과 귀신들의 그런 회왕도 많은 것이고, 그러면 끝까지 참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소로, 이 온갖 그런 금속으로 만들어서 그걸 잘 다듬어서 소각목에 입혀서 언약궤를 만들어야 되고, 진설병 상을 만들어야 되고, 또 보석을 깎아 물려서 제사장이 입는 옷에 흉패에 보석을 물려야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새긴 12보석을 새겨가지고 그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달아야 됩니다. 그 보석을 물리고 나무를 새겨 만들고 온갖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금이나 노수로 덮여서 번제단도 만들고, 그러자면서 받침대도 만들고, 말이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그런 감독으로 부살레를 세우고, 그 다음에 보조 감독으로 오홀리압을 세우고, 오홀리압을 그와 함께 하여, 6절에 보면 그래서 부살렐과 함께 하는 그 같은 동역자요 부감독으로 세우고,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 일을 다 수행하게 하는데, 이러한 지혜로운 일을 다 수행하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여인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금색 실과 청색, 자색 온갖 실을 만드는데,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출애굽기 35장 25절 이하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그래서 이 실이나 그런 다듬는 그런 것들도 행하고, 아마 옷 만드는 제사장의 그런 일에도 참여하고, 다양한 일에도 여인들이 성경에 참여했어요. 이 구약시대에 성소의 그 거룩한 물건들을 만드는데 남자들만 한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거기에서 참여해서 그런 실을 만들고 제공하는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더 말할 것 없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봉사하는 그 사명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7절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을 이제 정리합니다. 7절부터 회막과 증거계와 속죄소, 회막의 모든 기구, 상, 이건 진설병 상입니다. 상과 순금 등잔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10절에 보면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거기에 모든 지혜로운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다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 더 지혜로운 것이고, 지혜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하면 지혜가 생길 줄 믿습니다. 잠언서에 원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의 그 1장, 잠언서 1장 4절 이하에 보면 (1장 4절에) 이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 있는 자는 더 지혜롭게 하고 더 명철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에게는 지혜를 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심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면 무능한 사람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롭게 빛나게 되고 하나님의 덕분에 그야말로 크게 빛나는 존재가 되고 성공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엄중한 막중한 일을, 그 막중한 일이라는 것은 그릇 만드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봐야 돼?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느껴져야 돼. 성막을 만들어 놨는데 참 집 좋다 그런 식으로만 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시다,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작품은 그런 작품을 만들어 놓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드러나는 그런 것을 만든 사람은, 그런 음악이나 그런 미술이나 그런 집이나 그 모든 것은 가장 위대한 작품입니다. 어떤 대상을 마음속에 두고 그것을 만들었다면 그 만든 것을 보고 그 대상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잘 만든 것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초상화를 그렸어요. 그런데 그 초상화를, 그 사람을 열심히 그렸는데 그것을 그 주인공이 보고 이게 난가? 그러면 그거 실패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만들어놨는데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 그 사람 정말로 잘 그렸다. 어찌 이렇게 그 사람의 특징과 그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나게 했는가? 그럼 그 조각작품은 성공한 것이고 그 그림은 성공한 그림인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를 통해서 그 기름이 금으로, 기구들이 금으로 번쩍거린다고 금만 보는 것은 실패한 것이죠. 참 화려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패한 것이죠. 그 속에 과연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를 느낀 아름다운 성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의 모든 초소와 모든 그런 그 예배의 순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공한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언제 드러냈냐?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12절부터 18절까지 왜 안식일이 나왔는지 성도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이 성막의 기구 만들고 기술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가 이제 그 전체 성막에 대한 그런 대단락입니다. 32장부터는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가 계명을 받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배반하는 내용으로 완전히 다른 문단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1장까지가 크게 하나의 단락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막을 만들고 모든 것을 행한 그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에 안식일이 나온다. 왜 안식일이 나오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지금 모든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예배한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온갖 그런 그 준비를 했어요. 잔치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잔치에 음식을 만드나. 어쨌든 잡채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냥 잡채를 만들고 볶고 온갖 고기도 만들고 어쨌든 바지락국도 끓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준비했어요. 정말로 그것을 준비한 요리사 그 주부가 얼마나 능숙한 솜씨로 마치 부살렐처럼 모든 요리를 다 준비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에 무엇이 있어야 돼? 손님이 와야죠. 혼인잔치 어떤 잔치를 해서 모든 걸 만들어 놨는데 잔치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에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렀는데 나는 바쁘다고 해서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다 가서 진멸하고 남은 모든 사람을 길거리나 모든 데서 다 불러와서 내 잔치집을 채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덮고 덮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알지 못한 사람이 지구에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났구나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들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 백성들이? 지성소에 그것을 언약궤를 금으로 만들었는지 노수로 만들었는지 전해 듣는 것이고 그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는데 일반 백성들이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갔는데 일반 사람들은 성소 안에 못 들어갑니다. 진설병 상이 있는지 향단이 있는지 7 금촛대의 등잔불이 밝혀졌는지 불이 꺼졌는지 그걸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과 그 모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밖에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임하는 그 모든 것을 보고 일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성막에 성전에 거하시고 과연 하나님께서 교회에 거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일반 생활 중에서 하루는 하나님께 성별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은 다른 어떤 바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일반 백성들은 그 거룩하심을 감히 직접 체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다는 증거로 안식일에 일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당신 왜 일 안 하냐? 뭐 먹고 살려고 그러느냐?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산다. 그러므로 이 날을 위해서 나는 엿새 동안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7일째에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빛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사람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에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킵니다만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 그 주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그 날을 주일로 하고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전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만 우리는 이제는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해서 부활하신 주일을 섬기는데 그 정신은 유대인의 안식이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으로 토요일을 안식일을 지키고 오늘날 어떤 교파에서는 그렇게 지키는데 그것은 성경의 이 계시의 점진성과 계시의 완성을 이해하지 못한 처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완성의 증거는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섬기고 주일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초점이 그러므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주일에 있어야 돼요. 가끔 우리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주일날 힘과 능력을 얻어서 엿새 동안 사업 잘하고 이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핵심에 있어서는 그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주일날 능력과 힘을 받아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출세와 돈 버는 것이 목적이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주일날 엿새 동안 열심히 돈 버는 것은 주일날 멋진 옷 입고 나와서 하나님 보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멋진 옷 입고 나왔습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다이아몬드 보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완전히 목적이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길이랍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초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25장부터 지금 31장이 앞까지 성막에 대한 모든 기구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기술자를 지금 기술사를 다 세우고 그랬는데 그걸 다 만들어 놨으면 백성들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섬겨야죠.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성막에 번제단에 제물 올리는 사람도 없고 제사장도 할 일이 없어서 졸고 있어요. 그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치장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찬양하는 주의 임재를 느끼게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초점이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엿새 동안은 부지런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회째에도 사람은 관성이 있어요. 엿새 동안 돈 벌었으면 너무 신나기 때문에 7일째에도 더 돈 벌고 싶어요. 그러나 7일째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안식일을 더럽히고 일하는 자는 참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건 삶의 목적에서 이미 이탈되고 인생 거꾸로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이 강한 말씀입니다. 이 14절,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할 것이니까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죠.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야훼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그거 혼돈하고 또 그러면 그거 안 됩니다. 주일날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그것이 이 결론에 31장까지 나오는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면 그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어긋난 사람은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 사람은 인생을 극단적으로 해서 잘못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살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리고 남는 시간은 어떻게 해? 남는 시간은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라는 것이죠. 엿새 동안은 돈 버는 것으로 또는 세상의 여러 가지 직업과 공부하는 것으로 온 마음을 썼다면 주일날에는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느끼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날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받는 일이 비결이 바로 거기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이 그야말로 옛날 그 식으로 남편 오기만을 기다리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남편이 안 오는데도 거기서 꾸벅꾸벅 졸면서 11시까지 밥도 안 먹고 있어요. 남편이 그래도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돼. 더 심한 말을 하려다가 또 남편이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니까. 아유, 철저히 회개해야 돼. 아니, 자기만을 바라는 아내를 얼마나 더 끔찍이 사랑하고 지금 그것을 혹시 모를지라도 남편이 어려운 일 당해서 다른 데 출장 가거나 그래서 굶어보거나 자기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 체험했을 때 그 고마움을 이제 깨닫게 되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자기 심장을 빼어서라도 아내에게 줄 만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심장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만큼 열정적으로 뜨겁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살아왔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고 그러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이라는 보이고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성막의, 거긴 들어가지도 못해요. 일반 사람은. 그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 그 모든 것을 실질적인 삶 가운데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안식일을 세우셨고 그날을 철저히 지키라. 주일을 우와 같이 철저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두 번째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길 뿐만 아니라 16절 이하에 보면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대대로 그걸 지키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것을 새기고 지키게 하라는, 대대로 지킬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영원한 표징이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영원토록 그와 같이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자식들도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고
요즘에는 워낙 그 대학 입시도 참 희한해서 온갖 스펙이 있고 온갖 것을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 인류대학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공부만 조금 잘하면 그냥 다 인류대학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즘엔 뭐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더 교육의 그런 것들이 더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 자녀들이 정말 그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예전의 그런 상황으로 하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공부 안 해도 인류대학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이라고 제가 얘기를 이제 너무 복잡해서 뭐라고 못하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가르친 실질적인 증거의 민족이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유대민족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에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천재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고 안식일을 지키고 살아온 그들이 어린 시절에 바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주도하는 리더가 되고 노벨상도 가장 많이 받고 그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공부한 그 모든 것에 지혜를 주시고 사람은 항상 공부한다고 공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는 쉬어야 돼요. 그리고 좋은 예가 있어요. 텔레비전을 보니까 폭풍흡입이라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참 재주도 좋아. 옛날에는 배 터지게 먹는다는 것으로 했는데 그거 얼마나 참 어느 면으로는 무식하고 그렇게 노골적인 표현인지 몰라요. 그런데 폭풍흡입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그래서 며칠 굶겨놓고 그러면 그야말로 한없이 들어가요. 폭풍흡입이. 그런데 지식도 그렇습니다. 하루 쉬면 공부를 일주일 내내 시키면 아무리 잔치상 차려놔야 먹을 거 더 줘도 그거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먹는 신용만 하지 별 맛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 굶겨놓으면 폭풍흡입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도 주일날 공부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몰두하면 다음 엿새 동안 공부하는데 지식이 폭풍흡입이 돼. 그래가지고 그 모든 걸 그냥 다 기억하고 외워요. 왜냐하면 속에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속에 가득 차서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그러면 있는 것도 지금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그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실질적인 문제는 더 깊이 우리 부모님들이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고 대대 지키라. 이것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대대로 이것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친자녀처럼 그와 같이 대하십니다. 아빠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 쉬었은즉 너희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전례의 예를 하나님의 그 상, 내가 이와 같이 창조하고 쉰 것처럼 나의 백성 이스라엘아 너희도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쉬라. 하나님께서 참 황공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친자식처럼 그와 같이 권면하시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씀을 따라 지키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친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10계명을 마지막에 돌판에 새겨서 모세에게 줍니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야훼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두드러진 표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 훗날에 철저히 지킨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할례 백성인 것을 표현하고, 평생 동안 지킨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안식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지키고 오고, 오늘날까지도 20세기에 히틀러가 할례를 받았는지 표를 보고 유대인 600만 명을, 그러니까 이 독일에서 살고 뭐하고 그러는데 독일인인지 유대인인지 어찌 알겠어. 할례 받았으면 유대인으로 죽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날까지 지켜오는데, 그것은 남자들에게만 또 해당하는 거니까 남녀 공통되이 지키는 그것은 안식입니다. 주일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일날 뭐 하나 이 남는 시간에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